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영생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이 목사님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셔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시는 것 때문에 돌아보시기 위해서 잠깐 가셨고요. 목사님 새벽에 하시고 제가 이 새벽에 할 말씀을 저녁에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갑자기 왜 마가복음인가 이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영생 문답 그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이제 그 장면이 변화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들의 내용들이 다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여기 10장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여리고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난 사건,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는 등장을 하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16절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한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오죠.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랬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냥 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평행 본문에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23절에는 큰 부자이면서 관리이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췄습니다. 젊지요? 다 나이 먹으면 젊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지금 20살이면 30살이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라 그랬습니다. 관리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젊으면서도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도 갖추고 있습니다. 부를 갖추고 귀를 갖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때요? 젊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측면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는지 여기 보니까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뭘 요구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도 천국 갈고 100%다 이루어졌으니까 아무 걱정이나 염려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외적인 모든 조건 가운데 부족한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나온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름
모든 조건을 갖추고 퍼펙트하게 모든 사람 앞에 살았는데 자기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뭐 앞에 나온 사건들이나 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마치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삭개오를 만난 사건도 이런 주변 앞뒤로 이제 사실은 같이 있을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한 몇 퍼센트가 부족할까?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 예수님한테 가서 그 2%, 그 1% 채우고 정말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대에 이 물질적인 거를 최고로 삼고 그것만 채워주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먼저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말을 꺼내죠. 뭐라고 말을 꺼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혼의 답을 찾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모든 걸 갖추었지만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영성으로나 뛰어난 저 예수라는 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게 답을 얻든지, 아니면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넌 다 갖췄지 않냐? 뭐 너가 고민하니? 넌 천국 1등이야. 뭐 이런 답을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나의 그 2%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들을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받기 위한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욕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이제 주는 거죠. 야, 이거 하면 영생 받아. 구원 얻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지 않고 갑자기 반문을 하죠. 뭐라고 반문하냐면, 뭐라고 반문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는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할 때 자신이 나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선해, 이것은 악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나름 그 선한 사람이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좀 더 나은, 예를 들어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 같은 뭐 자기보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니까 그분에게 이제 선하다고 먼저 말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얻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거기에 말씀을 더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선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했지? 그런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거를 믿으면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갖추었고 나보다 영적으로나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지,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즉 선을 말할 때 그 선의 기준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 선합니다, 어떤 사람 악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 그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결국은 예수님이 선하다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네가 진짜 바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면 너는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너가 나를 선하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누구의 고백과 내내 유사한 것처럼 보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거 보니까 정말 선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죠? 경건한 삶을 살아.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으로 이 젊은이의 선하다는 기준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무슨 말로 이야기를 전개하시냐면 19절 계명을 갑자기 말해요. 계명. 그러면 이제 영생이 계명과 관련이 있는가? 무슨 봅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가라는 것은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 지금 나에게 온 부자 관원 그 사람에게 이거 계명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을 쭉 나열하시죠. 부모 공경으로부터 5계명부터 시작해서 빼앗지 말라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계명까지 쫙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그 수준이나 레벨은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도 다 간음한 것이다, 그죠? 이런 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사실은 부합하지 못하죠. 자기는 외적으로 남 죽인 거 없습니다. 남의 거 빼앗은 거 없습니다.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 고백처럼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율법 지킴에 대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라도 그 세상의 그 도덕법, 이 죄를 져서 경찰이 와서 당신은 이런 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하는 것 아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한테 비난받는 거,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건 돈도 많은 놈이 부모한테 불효해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것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배워보면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랑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 같으면 어때요?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지가 사랑 다 했다 그래. 저도 그러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야지, 깨닫지도 못하고 지가 다 지켰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우선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앞으로 가니까 우르르 몰려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은 단순하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야, 믿음 어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 레벨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진정으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실제로 너 재산 얼마 있어? 갖고 와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집 몇 채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100억 되네? 그거 다 팔아서 나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 말은 사실은 율법의 근본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 아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재산을 불려서 계속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어떤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물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겠죠.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 이것은 나를 믿고 따르는 것과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정죄하거나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필요 없다. 무슨 뭐랄까요? 다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지 같은 삶. 이런 삶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필요에 따라 다 사용되는 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고 또 이 영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준 거다 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아주 그냥 거지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 네가 많은 여기 가지고 있는 처음에 기본 조건 부자인 것 또 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달란트로 또 문화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하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믿음의 것들이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버려도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이 부자에게 채워줄지 모르고 지식도 채워줄지 모르고 건강도 더 주셔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하니까 정말 다 기부해야 되나? 나 재산 하나도 없어야 되나?
거지로 살아야 예수님만 따라가야 내가 예수님 따르고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을 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따라갔다면 나머지 이 재산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붙여주면 부자로 사는 거고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따라갔다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잃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자기 부 여전히 누리고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무엇이 중심이냐,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답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 지금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이 많은 거 어떻게 버리고 예수님 따라? 안 되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 여기 슬픈 기색은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못 얻었다는 것입니까? 못 얻었어요. 영생에 대한 답을 못 얻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상태로 갔다라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내내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 부자 되지 말라,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가난해야만 어떤 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부자만 천국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계속 너는 이제 하나님 따라가니까 거지로 살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앗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 욥은 그걸 한번 테스트까지 해보시잖아요. 내가 이거 다 뺐고 몸에 욕창이 나면, 그죠? 이 몸이 가려운 게 생겨서 아주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좀 믿음을 떠나면 떠났으면 그 사단의 그 계획이 성공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예화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새벽에 13절부터 16절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는 반만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부터는 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요해지고 많아지는 것이죠. 이 지금 한 사람 부자 관원도 이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 삶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선한 일을 했을 거예요. 관원으로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믿음 가지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숨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고 관원이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그거 다 기증 안 했어도 여전히 선한 일을 해가면서 그 돈으로 믿음의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을 때 갑자기 예수님과 이런 문답을 한 다음에 갑자기 20대가 60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대가 60대가 되면 그 사람은 20대가 60대가 되면 그 사람은 60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대가 60대가 되면 그 사람은 60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대가 60대가 되면 그 사람은 60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1살, 22살 예수님 떠나간다부터도 몇십 년 동안 젊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라면? 그럼 그거 다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그 입문한 성도의 삶,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여 떠나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가 멸망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문제예요. 나 시간이 없어서, 나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시간도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내가 주님 못 섬긴다,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국 세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놀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지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뭐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귀에 들어갈까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말은 그 당시에 속담이라 그래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이걸 갖다가 속담적으로 이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어려운 일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비유하면서 그만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붙잡고 마치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강아지가 그 개울을 건너가잖아요. 뼈다귀 하나를 건너가는데 밑에 보면 강아지가 밑에 자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욕심 안 부리고 가면 되겠는데 그 개를 보고 멍 짖죠. 그러다가 그 뼈다귀까지 개울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근심하여 슬픈 기색으로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도 다 믿음 지키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잖아요. 아까 믿음의 나열한 대로.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지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믿음을 주면, 그렇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면 그 믿음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돈에 물고 돈에 삽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고 잘난 사람 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 내가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셨으려면 이 말씀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셨겠죠. 이게 무슨 뜻이다. 율법을 계명을 다 얘기할 때 내가 계명 율법 껍데기만 지켰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거, 네가 기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잠시 보류해 두고 아니면
다 버려도 상관없구나. 이런 믿음으로 가면 답을 얻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돼서 물질이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영생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얻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왜 부자가 못 될까? 그런 고민하시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여지껏 그냥 이 그지꼴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난해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자인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졌고 모든 귀한 것들을 가졌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더 그거 못 채워서.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우리를 염려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게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새해 또 시작됐잖아요. 1월 1일 음력으로 1월 20 오늘이 9일이죠. 9일이지만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니까 올 한 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월 초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 고향에 내려가고 바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선히 인도하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 이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과 내내 유사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답을 얻었으므로 그 답을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모든 것들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2025년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무 사건 사고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나 또 아버지 기타 여러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